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 전체적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룻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설교의 제목이 이름값을 하는 성도입니다. 사실 이 말의 뉘앙스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죠? 흔히들 어른들이 야 이놈아 이름값 좀 해라 할 때에 쓰는 뉘앙스의 말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좀 더 다르게 긍정적이고 좀 더 소망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이름에 걸맞는 소위 말해서 이름값을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의 첫 구절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허구의 소설 같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전래 동화와 같이 한 가정의 한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사필귀정 이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소설 같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말을 기록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과 연결해서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분명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역사성과 함께 사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원래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의 이야기, 허구가 아닌 사실의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내가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들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문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구약 성경의 이야기,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삼국지 같은 옛날 이야기, 정말 이게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이야기들, 스토리들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오늘 룻기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평정을 찾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이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약 350년, 정확하게는 34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기간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신 것처럼 사사시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순화해서 오늘날 말로 바꾼다면 제멋대로 사는 시대라는 겁니다. 사사기 17장이나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의 역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시면 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호와 신앙을 팽개쳐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그런 모습 속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들짝 놀라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타락과 구원과 회복과 타락,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사사시대 350년은 인간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던 시대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오늘 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런 시대, 혼란의 시대, 어둠의 시대, 타락의 시대, 우상 숭배의 시대, 배교의 시대,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 분열의 시대, 전쟁의 시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시대, 이런 흑암의 암흑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 나옴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 또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친족 기업 물을 자 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의 일상의 삶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그 한 가정 한 개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흑암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세상 어디를 찾아보아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고, 어디를 보아도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어디를 보아도 정말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흑암의 시대인 사사시대에 룻기라고 하는 책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 시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룻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발견해 나가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어쩌면 사사시대와 같이, 아니면 사사시대보다 더 흑암의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00~500년 전의 시대인데, 그때보다도 지금은 과학은 더 발전하고 인간의 문명은 더 참 발전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더 풍족하고 살기 좋아진 시대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악이 소용돌이치고 더 득세하고 악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 이런 흑암의 시대 속에 일하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도의 자부심과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룻기의 서론에 나오는 서론격이라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대체 이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시려고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름값을 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등장인물이 6명입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 그리고 며느리가 되는 오르바와 룻, 이렇게 6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모압 여자인 두 며느리, 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사람들,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은 모압식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없어진 모압 글자를 한번 추측해서 생각하면서 오르바는 사슴, 룻은 장미, 뭐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좀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일단 우리가 덮어두고 이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돈 4명의 이름을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굳이 이 4명의 가족의 이름을 기록을 하셔서 하나님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자, 여러분들 이 엘리멜렉은 엘리와 멜렉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엘리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엘리. 엘리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에 그 엘리가 이 엘리입니다. 예. 자, 성경에 또 보면은 선지자들 이름 중에서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이름들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엘리라고 하는 말은 엘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 하는 것은 나의, 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 그럼 멜렉은 뭐냐? 왕입니다. 왕. 왕. 자,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야, 거창하고 좋은 이름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왕이시며 주권자이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요 또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모습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또 좀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이방인들이 다 유대화 되어지고 이스라엘화 되어지면은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인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유일하게 한 민족은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신 민족이 어디냐 하면 모압입니다. 모압. 그런데 모압 땅으로 먹을 양식이 있다는 이유로 고향 땅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모압 거주민들이 사는 그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절대 결혼을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할까 내가 염려된다. 특히나 모압 여인은 우상 숭배의 어떤 여인들이니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며느리들을 모압 여인들로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실제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아픔이 닥쳐올 때 그는 하나님을 쉽게 내팽개쳐버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늘 고백하고 남들이 자기를 부를 때에 엘리멜렉 엘리멜렉 부를 때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너의 하나님은 너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임금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주권자다. 늘 들어오는 자기의 이름이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양각색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름은 이중무입니다. 이중무. 한자어로 하면 중자는 버금중자고 무자는 무성할 무자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했던 것처럼 가운데 중자에 없을 무자가 아닙니다. 가운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버금중자에 무성할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이름을 지을 때에 좀 뭐 상무라고 하든지 좀 이 무성한 많은 것들 중에서 버금간다, 이 버금간다는 건 둘째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첫째가 안 되는가 봐요. 여하튼 간에 좀 겸손함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무성한 것들 많은 무리들 중에서 참 첫째와 버금가는
그런 존재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스스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들도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개인적인 이름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관계들 속에서 이름이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 아내라고 하는 이름, 아버지, 어머니, 자녀라고 하는 이름, 또 어떤 생업체 회사에 가면은 또 어떤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직함의 이름들, 하여튼 간에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이름들이 또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이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름값을 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의 삶의 면면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이름은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그 기도에 맞추어지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은 정말 주님을 부르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말씀을 듣거나 찬송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과연 입술의 고백인 아멘과 같이 우리의 실제의 삶이 아멘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그 값을 하지 못했던 오늘 등장인물 엘리멜렉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값을 하지 못한다면, 한자 수고로 말한다면 유명무실, 이름은 있으나 실,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기쁨, 만족함,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의 이름의 의미도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도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하나님은 나의 참 기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만족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만족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의 대상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도 이제 1장을 우리가 한번 전체를 볼 때에 나오미의, 물론 인생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1장에서의 말씀을 볼 때에 인생의 한 단막에 나오미의 인생이 결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뒤편에 가셔서 20절 말씀부터 2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모압 땅에서 10년 이상의 삶을 살다가 참 고통의 세월을 지내다가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고백의 말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기쁨의 사람도 즐거움의 사람도 아닙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마라는 괴롭다는 것이거든요. 괴로움, 고통, 이런 의미의 뜻이 마라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만 그 마라의 물이 달아져서 엘림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 마라, 쓴물, 쓰다, 고통이다, 괴롭다라고 하는 뜻의 말이 마라인데,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풍족한 가운데 고향을 떠났었지만 지금은 비어서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되어 돌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심으로 나는 이런 지경에 빠졌으니 나는 괴로움의 사람, 고통의 사람, 슬픔의 사람이다라고 그가 고백할 정도로 그의 인생의 한편의 단막 속에서는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룻기를 이렇게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나오미의 인생의 말년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이름값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만족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 함께 나눌 때에 뒤로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들 두 명이 나옵니다. 우리 스페인어도 말로 하면 나쁘다 아닙니까? 그죠? 말론도 아마 좀 약간 니은만 빼면 비슷한 것 같아요. 말론. 진짜입니다. 이 말론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병약하다, 병들었다, 또 명사로는 질병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이름 지어주면서 병약한 놈, 병들 놈, 질병, 바이러스 오늘날로 치면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 조금 지어줄 만한데 그 다음 이름이 참 그야말로 기가 찰 이름입니다. 기럨. 이 기럨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망해라, 죽어라. 좀 원래 의미로 한다면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인데 약간 좀 의역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상실, 멸망, 죽음 이런 의미가 여기에 기럨이라고 하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를 기록하시면서 그냥 나옴이 나오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다 이렇게 해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 초반에 서두에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오미 기쁨 즐거움 감사 만족, 그리고 말론 질병 기럨 죽음 멸망 상실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언급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 말씀 2장으로 가셔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장로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잘 안 섬겼더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장로들이 살아있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체험했던 그 조상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 아들, 딸들, 손자들도 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부르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떠나고
장로들, 할아버지들 떠나고 아버지들이 떠나면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그리고 35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가 흘러가면서 사사기 17장과 21장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왕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신앙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랬었지만 그가 죽고 나서, 조상들이 죽고 나서는 그만 이 지경 이 꼴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와 오늘 룻기의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엘리멜렉과 보아스, 룻의 나오미, 보아스, 룻이 나오는 이 룻기가 사사시대에 어디쯤 해당될까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은 오벳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세고, 또 그 아들 이름이 이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모가 룻입니다. 룻. 그러니까 룻이 살던 시대, 오늘날이 아닌 한 3,500년 전쯤에 한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때 당시 한 세대를 50에서 한 70년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과 룻과의 세대차가 4대입니다. 정조모니까. 자, 그러면 이 4대라고 한다면 최소한 200에서 한 250년 정도의 어떤 세월의 격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룻이 살았을 때에 그 시대의 사사가 누구였을까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는 기드온 시대였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윗과 룻과의 세대 차이와, 또 그래서 사사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연대기적인 기록과 연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 초기 시대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초기. 자,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기쁨, 감사, 즐거움, 만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에게 지어질 때에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아직도 여전히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아버지, 그죠? 기럨과 말론의 할아버지 시대는 여호수아와 또 가나안 정복을 해서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을 어쩌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던 세대들이 아들을 놓아서 엘리멜렉 혹은 나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던 여호와 신앙이 아직 남아있던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멜렉이 살아가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놓는 시대가 되어서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놓았는 이제 또 한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말론, 병약한, 질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기럨, 죽을 놈, 멸망할 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설교 시간에 입에 담지는 않겠습니다만 비슷한 그런 욕들 많이 하잖아요. 자식들 속썩이면 어떻게 할 놈 이러면서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과 귀와 참으로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세대들이 있을 때에는 모든 이름들조차도 하나님 중심의 이름을 지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던 시대가 있었지만은, 세월이 점점점 흐르면서 여호와 신앙이 점점점 사그러들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어떤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면서 혼란과 흑암과 타락과 죄악의 시대가 되어가는 그 시대의 상을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던 그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은 그 자손의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게 하심으로 이런 흑암의 시대일지라도 그래서 아들의 이름조차도 질병이다, 죽을 놈이다, 망할 놈이다라고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는 그 한 줄기의 빛을 찾을 수 없는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 분산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흑암 속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 그가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인간들이 비록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흑암과 분쟁과 타락과 참으로 죄악 속에 썩어져가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무리들 속에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해나가신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4명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만족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론과 기련처럼 아예 이름조차도 세상의 흑암 속에 파묻혀버려서 세상의 그 죄악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며 살고 있는 존재들이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장한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삶이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아예 말론과 기련처럼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이 죄악의 권세 아래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채 소망 없이 인생의 어떤 분명한 목적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그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아서 그 하나님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여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그들도 보기나 하실까?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속에 갇혀져서 참 절망과 낭만과 실망 속에 살아가시는 존재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비록 4명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부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름값을 하는 성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이름값을 하는 거겠습니까? 아, 나는 성도니까 성도로서 이런 일을 행하자, 저런 일을 행하자.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설교의 메시지의 요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성도니까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가자,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동, 이걸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뭐 예배 잘 참석하십시오, 헌금 잘 하십시오, 봉사 잘 하십시오, 남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어떤 행동, 요령, 지침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름 값을 하는 성도는 누구냐?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이름값 하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참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사사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타락과 죄악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이름값을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지 이것은 없는 채 그냥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것 저런 것, 원수를 사랑해라, 뭐 기도해라. 여러분, 이 기초가 없이는요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거창한 정말 온 우주를 두고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더 세밀한 뜻은 있지만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보시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가장 중간에 어떤 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배열을 보면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기도 그 문장의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먹고 사는 게 참 큰 문제라는 거죠. 뭐 이것을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단 다 여러분들 생각지 마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 천부께 하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이 작은 이 3천, 4,000cc의 이 작은 이 뇌 속에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임의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고 큰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머리털 개수도 다 세고 있단다. 저와 아주 가까운 분 한 분이 농담 반 진담 반 정말 하나님이 그럴까요? 이 많은 머리카락을 정말 세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밀하게 와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이 정말 나를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쩌면 그 사랑을 체험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아니면 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도 내가 다 셈 바 되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만 정말 머리카락 숫자가 뭐 몇만 개 뭐 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안다는 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 의미는 뭐냐 하면 그만큼 세밀하게 너를 내가 지켜보고 있고 간섭하고 있고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표현 아닙니까?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그것이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 참새 한 마리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차를 타고 신호등을 딱 걸려서 이렇게 잠시 섰는데 아마 인도에 참새 한 마리가 막 그 보도블럭에 뭘 막 쫓고 있었는가 봐요. 사모가 하는 말이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쟤는 뭘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쪼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지 눈에는 다 보여. 예. 자, 여러분들 그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름 모를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보시고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관심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리셔서 마침내
때로는 우리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엘리멜렉의 이름답게 살지 못할 때에,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혹여나 우리의 이름이 기련과 말론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실망과 낭만과 절망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스리심으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음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름의 값을 하며 사셨습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값을 어떻게 나타내며 표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련이라고 하는 4명의 한 가정의 구성원들의 가족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하시면서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2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2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름값 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실 때에,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진정한 엘리멜렉이 엘리멜렉 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을 가진 자라면 나오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